저희 먼저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지금 화면 앞에 기둥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을 한번 천천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요, 솔로몬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 입구입니다. 성전의 가장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입구 앞에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좌우측에 기둥이 보이죠. 사람 키를 훌쩍 넘기는 길이 약 10m에 달하는 압도적인 크기의 놋기둥입니다. 이 기둥은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녹여져서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고 표면은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해가 이렇게 떠서 햇빛이 비칠 때마다 마치 금처럼 반짝거리면서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정도로 빛이 멀리까지 퍼져 나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이 기둥을 피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길로 들어오든지 어떤 마음으로 오든지 반드시 이 기둥 사이를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을 뵈러 이 자리로 나올 때 이 길을 걸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간절한 소원을 품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안고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이 성전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두 기둥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그냥 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백 없이, 아무 인식 없이 그저 지나가듯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워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거대한 기둥을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자리 입구에 세우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이 건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이 기둥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 기둥이 성전을 받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성전을 받치고 있나요? 받치고 있지 않나요? 안 받치고 있어요. 이것을요, 비내력 기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건축 용어는 잘 몰라서 이거를 받치고 있으면 내력 기둥, 그리고 받치고 있지 않으면 비내력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 겉모습만 보면요, 이 기둥은요 매우 안전해 보입니다. 높이도 충분하고 두께도 두껍고 재질도 무척 단단한 재질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기둥이면은 누가 보아도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속에서 이 기둥은 언제나 어떤 무거운 것들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둥이 있으니까 이 건물이 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이 기둥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기둥은요 건물을 받치지 않습니다. 지붕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하중을 나누어서 받치지도 않습니다. 성전 본관과는 살짝 앞으로 나온 채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건축적으로 보면요, 이 두 기둥은요 사실 없어도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대한 기둥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게 앞에 세워 두셨을까? 그 이유는 이 기둥의 이름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기둥입니다. 그 이름은 야긴입니다. 야긴, 따라해 볼까요? 야긴. 히브리어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기둥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아멘.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성전은 솔로몬과 백성들이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대한 재료가 들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동원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입구에 서 있는 기둥을 통해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인생을 개척해 나간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이뤄낸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입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여러분을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웠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노력의 결과물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약인입니다. 이제 왼쪽 기둥을 한번 볼게요. 그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보아스. 그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성전에 서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세워진 것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은 열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고 그래서 입구에 또 하나의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보아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들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서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힘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기둥을 함께 보면은요 하나의 완전한 고백이 됩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해야 할 고백이며 하나님 백성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백을 모든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나도록 마주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지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두 기둥 앞에 서게 됩니다. 피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돌아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의 영적인 의도입니다. 이 길은 겸손한 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중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자기 부인이 들어가야 되는 고백이 무조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이 기둥 사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기둥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 길이 여전히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예배의 성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고백 없이 드리는 예배보다 이 고백을 통과한 한 사람의 예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이 기둥에 또 다른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세상 속에서 사용되던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만든 사람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놋 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아멘. 이 기둥을 만든 사람은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의 지역에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곧 욕하던 사람들, 그 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기술은 성전에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돌아다니면서 쌓아온 기술입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재료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던 것,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
세상의 손을 거친 것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는 사람만, 깨끗한 사람만,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흠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과 함께 자라갑니다. 상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의 흔적도,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죄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성전에 나올 때,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 앞에 서 있던 이 기둥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기둥은 완벽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뭔가 다듬어졌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정말로 정결해졌기 때문에 세워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기둥에 이름을 주셨지요.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단순히 사용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주십니다.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들께 직분이 허락되십니다. 이제 그 기둥은 그저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존재가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과거가 어땠든지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새로운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둥에 성전의 가장 눈에 띄는 자리, 입구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자리,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자리, 가장 눈에 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두고 그렇게 감춰두시지 않습니다. 드러내셔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둥의 마지막 의미를 보게 됩니다. 이 기둥은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 서 있죠. 하나의 기둥만으로는요,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통과할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기둥이 서로 마주보며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 있을 때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는 각각 따로 의미를 가지지만 함께 있을 때야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을 때 그 사이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혼자서는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때, 그리고 함께 서 있을 때 그 사이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그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저 서 있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이 성전의 지붕을 바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다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각각의 자리에서 서로를 밀어내지 말고, 서로를 비교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며 나란히 설 자리를 양보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입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노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그리고 세워진 기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통로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는 야긴과 보아스가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부족한 백성, 세상의 노덩이와 같던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 평생의 고백을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때가 묻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모습 그대로 다듬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서 잘나는 빛나는 기둥이 아니라 곁에 있는 지체들과 나란히 서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어오는 은혜의 통로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는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성전의 입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의 기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